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긍휼과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영원히 빛나는 영원히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높이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빛 되시는 주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은혜와 긍휼을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를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이 경배합니다. 경배한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의 빛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처음 고백하는 찬양인데 지난주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 세상 가운데서 받은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거룩함을 추구하기로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이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한 번 더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주의 빛 비추시네.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시간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으신 영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두 손을 들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한 번 더요.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가 이 자리에 나와 왔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시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평안과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우리가 넘쳐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며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을 얻지 아니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거듭히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이 사랑하는 청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인자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넘치도록 하나님 넘치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는 전도사님의 어려움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청년들의 기도가 전도사님께 힘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 가진 생각과 다짐들을 교회를 떠나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잊지 않고 꼭 붙잡고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게 하소서. 감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예수로 살리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부 다해 예수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다하신 예수로. 아멘. 순서를 예배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광고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병철 형제가 나와서 해주실 거예요. 줌 큐티 모임을 주중에 목요일 9시에 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나 또 기도 부탁할 내용들이 있다면 또 그냥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우리 그 시간 정한 시간에 모여서 함께 줌을 통해 은혜가 풍성한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막 하고 싶지만 코로나가 여러분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이렇게 좀 바라보고 앞에만 보지 마시고요. 좀 서로 바라보면서 이 마음 진심을 담아서 예배를 마치고 일상 가운데 나가 계속해서 거룩함을 추구할 우리 사랑하는 한 전우 같은 동지 같은 우리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이 고백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볼 때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당신의 삶 가운데 당신의 삶과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봉헌을 놓고 또 말씀을 놓고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 예수 당신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 살겠다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또 이들이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 또 이 말씀을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밝히 깨달아지고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시간 생겨나는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9절에서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되 그 외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네. 원수 사랑의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시간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맞닥뜨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부딪히면 사실 빨리 벗어나는 게 상책인데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로 어떤 상황에서 우린 이런 질문을 맞닥뜨리게 되냐면 정말 나의 에너지를 막 소모해 가면서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하고는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열심히 뭔가를 하고 나서 그것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찾아오는 그 공허함, 허무함, 헛헛함, 몸에 체력도 남아있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그것이 이렇게 상쇄되는, 보완되는, 보충되는 그런 어떤 성취감도 없고 이런 어떤 헛헛함과 이런 왜라는 이유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점점 이게 번지듯이 커져가요. 내가 왜 살지? 이런 질문까지 나가게 돼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무엇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재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 삶에 그렇게 살면서 고비마다 이런 질문들을 늘 맞닥뜨리게 될 텐데 이런 허무함을 안고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어떤 시시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덮칠 때가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소소하고 작은 것들에 우리가 재미를 추구하기 시작하죠. 맛있는 거 먹는 거, 이런 것들, 좋은 거 보는 거. 그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것이 주는 나름대로의 행복과 의미가 다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캔디 먹듯이
어떤 입맛을 돌게 하고 좀 어떤 힘이 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은 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떤 이 배고픔 이런 것들은 못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이 왜라는 질문에 어떤 명쾌한 답을 우리가 갖고 있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그때마다 아주 작은 재미들을 추구하면서 이제 이게 인생이지 뭐 이게 삶이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진주가 어제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누리는 삶이에요. 누리는 삶인데 그것이 이제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 얘기 오해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 앞에 맞닥뜨리게 될 때 진지하게 한 번쯤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이유라는 것은 결국 이제 목적이랑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게 어떤 것을 성취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뛰어들 가치가 있는 일을 찾아요.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내 것을 이렇게 나를 투신하기를 원해요. 거기다. 아깝지 않게. 그래서요. 삶의 목적은 그런 게 어딨어. 목적이란 게 어딨어.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런 삶의 목적은 없다는 얘기는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는 사람 자체도 살다 보면 늘 이런 질문에 부딪히게 되고 뭔가 가치 있는 일을 찾게 마련이고 자기가 하는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사람 주변 사람들한테 막 떠벌리고 다녀요.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자기를 자위하는 거죠. 자기 위안을 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삶의 목적은 각자가 다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요즘 이런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데서는 옳고 그른 게 없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얘도 맞고 저것도 맞고 없는 것도 맞고 있는 것도 맞고 다 맞다 그러거든요. 그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것도 존중해줘야 되고 저것도 존중해줘야 되고 이런 시대 가운데서는 삶의 목적이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삶의 목적이 그거랑 그것도 맞는 거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맞는 거고 그 누구 하나도 기준이 있을 수 없고 판가름 지을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목적을 그 이루는 방법은 다를 수 있어도 각자가 다른 모양으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제가 뭐라고 제 주제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누리는 삶이고요. 두 번째는 그 구원을 전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전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때 우리의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은 이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전하는 것은 모두 하나입니다. 하나.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풍성한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를 통하여 그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할 때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전하며 삶의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가며 삶의 행복을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완성이라고 해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거룩함의 끝판왕이 뭐라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원수 사랑이 거룩함의 끝판왕이에요. 원수 사랑은 애초부터 예수님께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주셨고 또한 거룩함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원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거룩함과 관계 없는 사람이면 원수 사랑은 조금도 동의하거나 조금도 그렇게 살아갈 어떤 그 의지가 없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룩이 없다면 원수 사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거룩한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말씀, 추구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39절에서 이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전하는 삶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39절에 힌트를 주셨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바라지 말고 구워줄 때 상이 클 것이라고 하셨고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해야 그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 시제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아들다워진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다워지는 것, 구원을 누리는 것이죠. 거룩함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 무엇입니까? 구원을 전하는 것이죠. 거룩함이죠. 원수를 사랑할 때 39절에서 42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27절에서 38절까지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며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끝판왕이 원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이 거룩함, 그 끝판왕인 원수 사랑을 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걸림돌, 장애물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뭐였습니까? 비판하고 싶은 마음, 정죄하고 싶은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심판하고 싶은 마음. 그가 받아야 될 합당한 그 어떤 상벌을 내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판과 정죄는 누구의 하실 일? 하나님만 하실 일. 심판자의 역할은, 그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지 말라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싶은 마음,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 비판과 정죄를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전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순종하려고 할 때 제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경험했어요. 뭐냐면 진짜로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이 만약 있다고 쳐요. 막 그렇게까지 있는 건 아닌데 있다고 쳐요. 저 사람이 좀 나한테 하는 거 좀 자기도 당해봤으면 좋겠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한테 주는 그 상처만큼 저 사람도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어. 병철이가 저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집에 가서 저녁 그 얘기를 들을 때는 별로 기분이 안 나쁜데 저녁 그 옷 갈아입을 때쯤 되면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요. 병철이 얘기 들었던 게 생각이 나면서 이 자식이 이게 굉장히 고단수로 나를 깠던 거였구나. 그런 병철이를 마음에 품고 저 자식에게도 내가 그런 상처를 고스란히 주고 싶다. 쟤도 집에 가서 기분 나쁠 만한 말을 의미심장하게 하고 싶다. 만약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 봐요.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받은 상처를 쟤도 받아봤으면, 어쩌면 더 크고 심하게 받아봤으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거두고 심판, 그의 합당한 처벌, 상벌, 그거의 권한 하나님께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나는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순종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진짜 하나님이 만약에 심판하신다면 이건 끔찍한 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복수할 수 있어요. 비판과 정죄, 그 사람이 내가 받은 상처를 고스란히 돌려줄 수 있어요.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통쾌하다고 하고 그걸 사이다라고 하잖아요. 원수를 미워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원수를 미워해서 그에게 복수하는 수준하고 이만큼이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너 그만큼 얘한테 상처 준 만큼 내가 그대로 너한테 돌려줄게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보자고요. 이게 수준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셔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하면, 나에게 상처 준 만큼 하나님이 그대로 그에게 돌려주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이건 아무리 원수라도 끔찍한 일인 거예요. 내가 하는 건 그래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근데 하나님 수준에서 심판하신다. 이거는 원수라고 해도 이거는 너무 심한 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 하나님이 하시니까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할 테니까 참아, 이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지는 거예요. 스데반이 사도행전에 보면 순교하면서 마지막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들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 죽이는 죄를 이 사람들한테 묻지 말라고. 아, 스데반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구나. 하나님, 이 사람들의 책임을 물으면 이건 엄청난 심판이니까. 오히려 두려워지니까. 여러분, 지금 길 가다가 담배 피면은 서울 여기 이런 데서도 잡죠. 과태료 매기잖아요. 그렇죠? 뭐 3만 원인가 5만 원인가 7만 원인가? 아까 병철이가 교회에서 담배를 주셨어요. 주셨는지 지가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집에 가서 기분 나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담배 말고 운전하다 보면요, 이렇게 운전 규칙 교통 규칙 뭐 어겨가면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른 운전자가 블랙박스로 이렇게 위반하는 장면을 보내면 딱지가 붙어요. 서로 이렇게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진짜 나쁜 내 앞에서 막 너무 못되게 운전을 했어, 얌생이처럼. 그래서 내가 저거는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블랙박스에서 그거 영상을 따가지고 신고를 했어. 신고를 하면 그 사람한테 딱지가 붙고 벌점이 붙고 뭐 과태료 붙으니까. 근데 그냥 한 7만 원 하자고요. 그 정도면 신고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7만 원 정도 너 엿먹어봐라 이러면서 보낼 수 있다고요. 다시는 그렇게 운전 못하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이 바뀌었어.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서 운전 그따위로 해서 신고받는 사람은 사형이다. 만약에 이러면 여러분 신고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그 사람 신고하면 그 사람은 내 앞에서 알짱알짱대면서 얌생이처럼 운전한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돼.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거 잡으면 7만 원인데 길거리에서 담배 피다가 잡히면 사형이야. 그럼 경찰관들이 그 사람 잡을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이 사람 잡으면 죽는 거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차마 이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두려워지는 말씀인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빨리 저 사람이 돌이키게 해달라고,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저렇게 계속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끝 모르고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신기하게 말씀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그렇게 맞아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맞아지는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기준과 규칙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불가능한 말씀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내가 이 사람에게 바라지 않고 주면 내가 손해보니까 그게 싫어서 우리가 못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도로 주신다고요. 세상 가운데서 제가 지난주에 엉뚱한 기도 제목 나눴잖아요. 주다 상처받고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받은 상처와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들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고. 세상에서 내가 주다가 손해봐서 눈물 흘린 것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이 닦아주시는 것을, 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고. 우리 청년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보 같아 보이고 호구 같아 보여도 아니에요. 말씀이 그게 맞아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세요. 내가 할 거니까 너는 네 할 일을 해. 주라는 거예요. 계속 주라는 거예요. 아니,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실 걸 아니까.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현이 되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맥락에서 쭉 이어서 이제 39절 42절로 가는 거예요. 39절 40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비판과 정죄를 멈추라는 의미에서 두 가지 비유를 주세요. 첫 번째는 맹인입니다. 야, 맹인 둘이서 서로 둘 다 맹인이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인도할 수 있냐? 자기도 앞을 못 보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니? 제자가 아직 선생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제자가 누군가를 가르쳐서 선생의 수준까지 이르게 할 수 있겠니? 맹인이 인도할 수 있겠니? 제자가 가르칠 수 있겠니?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39절에 말씀하시죠.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한데, 물론 이 뒤에 말씀은 다른 뜻을 위해서 있지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한 제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겠냐? 맹인과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 스스로를 자신할 수 있니?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을 때 너는 네 스스로가 맹인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니? 온전한 선생이라고 자신할 수 있니? 너도 맹인이고 너도 제자 아니니? 네가 비판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은 그 원수처럼 너도 그와 똑같은 사람 아니니? 똑같은 수준 아니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너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똑같기 때문에 비판과 정죄로 그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비판과 정죄로 안 바뀌더라고요. 반발심, 거부감, 이렇게 복수심 이런 것만 생기지, 뭐 그런 게 자양분이 돼서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비웃기 위해서라도 내가 잘 돼야겠다 이런 뭐 동기부여는 될지 몰라도 비판과 정죄가 사람을 결코 바꿀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은 맹인이고 같은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원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원수가 있다면 하나님에게도 원수가 있었는데 그 원수가 바로 나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5장 6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여전히 아직 그럴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판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에게 우리의 죄를 대속시키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오히려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원수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라는 말씀을 이미 36절에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 아버지처럼 너희도 자비하라고. 그리고 이어서요, 이제 들보와 티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아, 상대방의 티를 빼려고 하는 너의 눈에 들보가 있는 걸 왜 모르니? 하시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네 눈에 들보가 있어. 어떻게 비판과 정죄로 상대방의 티를 빼려고 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바로 붙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말씀만 보고 다니면 네 눈에 들보가 있으니까 상대방의 티를 빼지 말라는 말씀으로 쉽게 이해가 되죠. 그 말씀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빼라는 말씀일까요? 빼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내 눈 속에서 빼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말씀 하시는 겁니까?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들보는 몰라요. 그냥 외식하면서 남 티 빼는데 열중인 사람들, 남 교정해주고 남 고치는데 열중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야, 그거 빼기 전에 네 것부터 빼. 네 눈 속에서부터 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눈에 들보가 있으니 형제의 티를 빼지 말라. 가만히 내비둬. 너도 있으면서 왜 남의 거 빼려고 그래? 그냥 가만히 있어.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먼저 빼라는 말씀인 거예요. 빼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빼라는 말씀이고, 뺄 때 너부터 먼저 빼라는 말씀이에요. 그 후에야 네가 그 사람 걸 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면 소극적이 되기 쉬워요. 그러다 보면 점점 오염되는 것이 이렇게 번지기 시작한다고요. 왜요? 잘못되는 걸 아는데, 문제가 있는 걸 아는데, 나도 온전치 못한데, 뭐 나도 완전하지 못한데, 나도 잘못이 있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이 티를 내가 어떻게 얘기해? 이걸 어떻게 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 빼라는 거예요. 네 거 빼. 빼고 이것도 바로 잡아야지. 내게 있는 들보도 빼야 하고 형제에게 있는 티도 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형제의 티를 빼기 전에 네 들보부터 먼저 빼라는 말씀이고,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말씀이 아니고, 빼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빼라는 말씀이고, 단 누구부터? 우리 스스로부터, 나 스스로부터 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시편 25편을 가지고 큐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큐티가 또 뭐 너무 절묘해요. 큐티 이 순서하고 우리가 나누는 말씀들하고 너무 절묘한데, 원수의 위협으로부터 이 사람이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목요일 날 기도였어요. 시편 25편. 원수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세 번역 버전, 우리 큐티 버전을 보면, 하나님,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겨서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내 원수로부터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요,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잖아요.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지금 원수의 그 괴롭힘, 위협으로부터 이 사람이 구하는 이 두 가지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원수의 위협으로부터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7절과 11절 보면, 주님, 내 죄와 반역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기도의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원수의 위협이에요. 기도의 내용도 그렇게 흘러가요. 하지만 기도를 하다 보니, 원수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 내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와 반역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원수의 티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만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원수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게 일단 중요해요. 뭐 다른 거 다 빼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시편 25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원수를 만났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나와서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원수를 만났을 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이런 기도 제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내 들보가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일의 출발은 뭐냐면 내 들보를 제거하는 일이에요. 아까 우리 삶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구원을 누리는 거잖아요. 구원을 누리려면 우리의 들보를 제거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구원을 전하려면 여러분, 구원을 알지 못하던 사람의 삶 속에 있던 티를 제거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죠. 이전까지 잘못된 사고방식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언행들, 습관들, 그 제거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줘야죠. 구원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어떤 삶의 인생관, 삶이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우리 도와줘야죠. 형제의 티를 제거해 줘야 돼요. 구원을 전하는 일이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원수 사랑의 출발은 내 들보를 먼저 발견하고 제거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룩함. 우리가 이 텐션을 늦추면 안 돼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좀 이 반응이나 감각이 무뎌져서는 안 돼요. 거룩함은 우리가 평생 붙잡고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내용이에요.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전하는 가운데 성취감을 느끼고요, 행복을 느끼고요, 시시하고 재미없는 그런 허무함과 공허함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기대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여러분, 아주 작은 삶의 소소한 자리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할 때 삶의 목적을 이루고 원수 사랑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는데요, 오늘 본문에 사실 좀 의아한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41절 보세요. 40절까지는 쭉 원수 얘기하시죠.
41절에 지칭하는 대상, 티 제거하고 들보 제거하는 그 대상, 상대방이 원수가 아니에요. 형제입니다. 42절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세상에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목적과 이유예요. 근데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곳이 실전이라면, 실제 전투 현장이라면, 예를 들어 여러분, 이곳은 우리의 훈련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끼리, 여러분 형제들끼리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내 들보 제거하고 형제의 티 제거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그게 원수 사랑의 출발이에요. 계속해서 원수에 계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형제 이야기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먼저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프지만 세상에서 원수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이곳 안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서로에게 있는 그 티를 제거해 줘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돼요. 우리가 잘못되어지고 교정되어져야 되고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을 이곳에서 서로 교정해야 된다니까요. 뻔히 보이는 티를 나에게 들보가 있는데 수수방관하는 태도가 아니라요. 내 들보를 제거하는 일에도 힘써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형제에게 있는 티를 제거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곳에서 먼저. 그래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티 없이 들보 없이 나가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죠. 근데 이곳이 그런 공간이 되고 있냐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티를 빼려면 당연히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그냥 평가하고 판단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나에게 이런 지적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의 티를 제거하고 서로 교정돼서 세상에 나가기 위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세상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 나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나눔들을 하는구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간이 그런 공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그러려면 우리 서로 이게 국룰이어야 돼. 누구도 깨면 안 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 국룰이어야 돼요. 그걸 담보하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내 들보 제거하는 일 우선으로 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있는 티도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거룩함으로 세상에서 구원을 누리고 전하며 삶의 목적과 이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냥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원수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에 순종하는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랑으로 서로의 들보와 티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래전인가요? 올해 했던 것 같은데 임례하면서 늘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도 생각나게 하고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도 생각나고요. 무엇보다 우리라는 그 가사가 많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께 독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끼리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는 그런 가사가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사 고백할 때 세상에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서 그 거룩함의 끝판왕, 그 미션을 클리어하면서 삶의 목적과 이유를 성취할 뿐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여 구원하.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사, 우리 안에 한 성령 부. 우리 사랑할 때,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서 저 표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틀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아들아, 내 사랑,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오 주여 당신께 예배하오니 주여 임하옵소서. 우리 안에 한 소망이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리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에 크게 외치.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틀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수를 만날 때 시편 25편 기자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또 내 안에 있는 그 들보를 제거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원수를 만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사인으로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열망하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감히 다 쫓아갈 수 없고 다 닮아갈 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며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들고 순종해야 할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원수를 만났을 때 특별히 시편 25편의 기자와 같이 인간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본능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었으니 이 말씀대로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시편 25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인 줄 믿고 그러한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원수였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기도하는 가운데 누리며 그 앞에 우리 들보를 제거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하여는 우리의 들보를 제거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세상에 나아가 거룩함을 추구하며 구원을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다 못해 막 감당이 안 될 사랑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할 때 우리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 본다고 요한 1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 찬양으로도 고백했습니다. 청년부 공동체 보면 쟤네들 서로 사랑하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아니 그걸 넘어서서 쟤네들의 사랑 속에 하나님이 보인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때요, 메마른 우리의 마음들, 무관심한 우리의 마음들, 신앙에서조차 개인주의적인 우리의 마음들 깨주시고 거룩함을 위하여, 나의 거룩함을 위하여, 형제의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먼저 사랑함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들보를 빼고 티를 빼는 일에도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한 도움인 것으로 받는 그런 공동체, 형제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서 먼저 사랑이 회복되도록 합심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의 모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모든 기준들과 모든 평가들을 다 내려놓고 또 서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셨으니 한 형제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서로에게 있는 그 들보와 티를 서로 빼고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이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가 티 없고 들보 없는 모습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며 구원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도 받아주시고 또한 속히 이 공간에 이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신앙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누가복음 6장 39절 42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 제자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기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삶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그들이 처한 각자 현실에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모양의 문제들과 고민들과 염려들이 있을 줄 압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 6장에 이 거룩과 원수 사랑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민에 관심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거룩함이 회복될 때, 그래서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전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성취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합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문제보다 그 문제를 주관하시고 해결하신 하나님이 더 크신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원수 사랑을 통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거룩함을 열망하는 우리 서울신학교회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사랑을 통하여 또한 형제 사랑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청년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손잡고 이 거룩함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는 청년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에 있으니 이 하나님 계시니 한 주간도 든든한 마음 가지고 평안함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디 모임을 진행하겠습니다. 빛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한 주간